오늘은 성령님 안에서 기도하기 귀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본능적으로 여러분 어려운 일 당하면 기도합니다. 몸이 아픈다든지 물질에 어려움이 있다든지 인간의 한계 상황이 있으면 누구나 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나님 건져주세요, 하나님 이 문제 개입해 주세요. 우리가 본능적으로 기도하게 됩니다.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나의 생각, 나의 본능으로부터 기도하지 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특별히 우리는 에베소 6장 18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장면을 우리 이제 볼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항상 뭐 안에서 기도하라고요?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할렐루야.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기도는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는 겁니다. 그러면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성령 안에서 기도한다는 것은 여러분들의 기도를 특별히 성령 하나님이 감동하시고 성부 하나님이 여러분의 기도에 응답하는 것을 바로 성령님 안에서 기도한다, 이렇게 정의를 내릴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셔서 여러분 우리의 기도를 인도한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는 이 기도는 나의 생각에서 출발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의 인도를 받을 때 성령 하나님이 감동하시고 성부 하나님이 응답을 주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의 기도가 본능을 뛰어넘고 생각을 뛰어넘고 필요를 뛰어넘고 여러분 안에 계신 성령님의 인도함을 받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나서 가장 달라진 게 뭐냐?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의 인도를 따라 기도하게 되는 겁니다. 참 기도는 내 생각을 따라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의 인도를 따라서 성령님의 감동하심을 따라서 우리가 기도하게 되면 그 기도를 하나님이 들어주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성령의 인도를 따라 기도했는데 어떻게 성부 하나님의 응답을 안 하겠습니까? 그러므로 가장 능력 있는 강력한 기도는 딴 데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성령님의 인도 받으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뭐냐 하면은 우리가 범죄했으면 성령님이 떠납니까? 아니라는 겁니다. 요한복음 14장 여러분 16절 17절에 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보혜사 성령을 너희에게 주는데 영원토록 함께하리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성령님은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대로 우리 안에 자정하셔서 영원히 떠나지 않는다고 그랬습니다. 물론 우리가 범죄하면 성령은 소멸되고 여러분 성령님은 강하게 역사하지 않을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성령님은 우리를 떠난다고 한 적이 없습니다. 예수님의 말씀 그대로 믿으시고 성령 하나님이 여러분 안에 내주함을 믿으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문제는 뭐냐 하면 우리는 다 모른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섭리를 잘 모른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마귀의 계계를 다 모른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할 때 내 생각대로 기도하면 안 됩니다. 우리는 영적 세계가 실제임을 기억하고 우리는 영적 싸움을 싸우고 있기 때문에 특별히 기도할 때 성령님 안에서 기도해야 됨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성령님이 도와줍니다.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합니다. 마귀의 공격을, 마귀의 실체를 드러나게 합니다. 그래서 성령님이 도와주시고 막아주시고 역사함을 우리는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것이 그토록 중요함을 여러분 알아야 되는 겁니다. 문제는 우리가 무엇을 기도해야 될지 모른다라는 거예요. 또 하나는 우리는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를 모른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기억해야 될 것이 있는데 바른 기도 훈련을 해야 하는데 여러분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셔야만이 우리가 무엇을 기도해야 될지 알려주고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를 알려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8장에 보면 성령님은 우리 안에 계셔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돕고 계시다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구해야 할지, 어떻게 기도해야 할지, how to pray, 어떻게 기도해야 할지 알려주는 거예요. 성령님이 알려주는 거예요. 무엇을 구해야 될지 성령님이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들 너무 힘들고 어렵고
여러분 고통스러울 때, 한계 상황이 왔을 때 낭망하지 마시고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을 의지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성령님은 우리의 본능을 뛰어넘어서 인도하셔요. 우리의 상황을 뛰어넘어서 인도하셔요. 그래서 무엇을 구해야 할지, 어떻게 여러분 기도해야 될지를 알려주신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므로 기도할 때 반드시 여러분 성령님의 도움을 받으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 속에 보게 되면은 누가복음 11장 1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한적한 곳에 가서 기도를 하십니다. 그리고 제자 중에 하나가 여쭤와 이르되 주여, 요한이 자기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친 것 같이 우리에게도 기도를 가르쳐 주옵소서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한적한 곳에 가서 기도하고 오시니까 제자들이 부러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앞에 묻습니다. 예수님, 우리도 예수님처럼 기도하고 싶어요. 예수님이 기도를 가르쳐 주세요. 그래서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었습니다. 기도는 훈련입니다. 기도는 내 마음대로 하는 것이 여러분 기도가 아님을 알아야 됩니다. 우리는 첫 번째로 기억할 것은 바른 기도 훈련을 받아야 됩니다. 우리는 동양 문화권 속에 살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제자들을 가르쳐 준 것처럼 여러분 우리가 기도의 바른 기도를 배우지 아니하면 우리는 무속적인 기도, 어떻게 보면 비성경적인 기도를 우리는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셔야 하고 반드시 무엇을 구해야 할지,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 성령님의 도움을 받는 법을 자꾸 배우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미 에베소 6장 18절을 이야기했고 요한복음 14장 16절 17절을 이야기했고 로마서 8장 여러분 26절 28절을 이야기한 이유가 뭐냐,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셔서 우리의 바른 기도를 가르쳐 준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해준다고 그랬어요. 우리 안에 예수님이 계셔서 예수님이 우리로 하여금 기도하게 하신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성령을 따라 기도하고 말씀을 따라 기도하게 되면 성부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신다라고 이야기하는 내용을 성경은 계속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 우리가 바른 기도 훈련도 중요하지만은 기도가 습관화되어야 됨을 여러분 알으셔야 돼요. 여러분이 기도 왜 못하는 줄 아세요? 안 하기 때문에 그래요. 왜 능력이 없는 줄 아세요? 안 하기 때문에 그래요. 기도는 한순간에 나오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잠자고 그러는데 갑자기 방언이 터지고 기도가 터지고 막 연태까지 기도를 못했는데 막 밤을 새워서 막 기도하고 그런 건 없어요. 여러분 그런 건 꿈도 꾸지 마세요. 하나님이 하신다면 제가 할 말이 없지만 인간의 질서 안에서는 없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끊임없이 기도하는 시간, 여러분 어떻습니까? 자꾸 늘리자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양과 질은 같이 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수님도 바쁜 중에도 한적한 곳에 가서 항상 기도하셨어요. 습관을 따라 기도하셨어요. 그러므로 기도의 시간을 늘리고 기도 습관을 갖는 것은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능력의 비결은 딴 데 있지 않아요. 기도하면 하나님이 역사하시지만 기도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기도에 목숨을 걸어야 되겠습니다. 심리학자들의 공통된 견해는 모든 인간의 성취는 습관의 결과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도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 여러분 기도의 습관을 들이면 예수님처럼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이 나감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속에 나오는 한나도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 한나도 인간의 한계 상황을 가졌습니다. 그러나 그때마다 그는 늘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는 습관을 가진 여인이 되겠습니다. 오늘 사무엘상 1장 6절 7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심으로 그의 적수인 분인나가 그를 심히 격분하게 하여 괴롭게 하더라. 매년 한나가 여호와의 집에 올라갈 때마다 남편이 그같이 하매 분인나가 그를 격분시키므로 그가 울고 먹지 아니하니. 아멘. 여기 등장하는 한나 여인은 지금 임신하지 못하고 있어요. 그런데 둘째 부인 분인나가 아들을 낳고 이걸 자랑하면서 바로 첫째 부인 한나를 충동질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괴로웠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한나는 어떻게 보게 되면은 자기가 원하는 자녀가 없다 보니까 늘 기가 죽어 살았고 그의 슬픔을 가눌 길이 없었음을 발견하게 되는 겁니다. 이때 그의 남편 엘가나가 위로를 합니다. 8절에 보면 이러한 위로를 하고 있지요. 같이 읽겠습니다.
그의 남편 엘가나가 그에게 이르되 한나여 어찌하여 울며 어찌하여 먹지 아니하며 어찌하여 그대의 마음이 슬프냐 내가 그대에게 10 아들보다 낫지 아니하냐 하니라. 아멘. 인간의 모습은 이런 거예요. 문제는 엘가나에게 있지요. 그런데 또 위로도 엘가나가 지금 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한나의 마음을 과연 엘가나는 위로하고 있을까요? 저는 어릴 때 이 설교를 재밌게 들은 적이 있어요. 어떻게 재밌게 들었느냐? 엘가나가 한나의 슬픔을 이렇게 위로합니다. 여보, 내가 있잖아. 내가 10 아들보다 낫지. 이렇게 위로하는데 목사님이 그러더라고. 이 남편은 철딱서니가 없는 남편이라고. 지가 어떻게 10 아들보다 낫느냐는 거예요. 참 제가 인상적으로 들었어요. 인간은 위로를 해도 여러분 이 여인의 깊은 여러분 그러한 고통은 위로할 길이 없는 것이죠. 그래서 이 한나가 하나님 앞에 나가는 장면을 우리는 이제 볼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특별히 9절 10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들이 실로에서 먹고 마신 후에 한나가 일어나니 그때 제상 엘리는 여호와의 전 문설주 곁 의자에 앉아 있었더라.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한나는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성소에 가서 기도하는 장면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그의 마음을 토하고 있음을 우리는 발견을 하게 되는 겁니다. 이만큼 한나가 일어났고 또 하나님 앞에 나아가 그의 마음을 토로하고 통곡하는 장면을 보면 엘가나의 위로, 인간의 위로는 결코 사람의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을 짐작케 하는 장면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가 되겠죠. 인생을 살다 보면 아무리 좋은 남편이 있고 좋은 아내가 있고 좋은 자식들이 있어도 여러분 때로는 내 마음의 허전함을 표현할 길이 없죠. 인간의 위로로 안 되는 겁니다. 인간은 누구다 고통이 있고 문제가 있는 거예요. 허전함이 있는 거예요. 그때 한나처럼 여러분들이 습관을 따라서 하나님의 전에 나가시고 하나님 앞에 통곡하며 마음을 토하며 기도하는 시간을 꼭 가지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 한나가 하나님 앞에 나가고 있는 장면을 우리는 보고 있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러면 기도할 때 우리가 체크할 것이 몇 것이 있는데, 첫째는 여러분들이 기도하면서 하나님과 얼마나 친밀함을 누리는가, 첫 번째 반드시 체크를 하셔야 되겠습니다. 기도는 하나님과의 친밀함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 사람이 깊은 기도에 들어가고 있는가, 하나님과 얼마나 친밀한가를 알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시편 116편 1절 2절에 보면 시편 기자는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여호와께서 내 음성과 내 간구를 들으심으로 내가 그를 사랑하는도다. 그의 길을 내게 기울였으므로 내가 평생에 기도하리로다. 여러분, 시편 기자는 첫 번째 무슨 기도를 지금 하고 있느냐면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기도라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할 때 나오고 있음을 발견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혹시 연애편지 써본 사람이 있습니까? 요즘은 여러분 많은 젊은이들이 편지 잘 안 쓰잖아요. 문자 보내고 카톡 보내고 리모컨 보내고, 그래서 그냥 한두 자 뚝 누르고 퉁 누르면 퉁 가고 그러잖아요. 그냥 이게 몰라요. 이 편지 이런 게 마음을 몰라요. 저희 때는 적어도 여러분 아무리 풋사랑이라도 편지 하나 쓰려면은 그 한 줄 쓰기가 그렇게 어려워요. 그래서 이게 다 편지를 마음을 담아서 쓰면 나중에 읽어보면은 마음이 안 들어요. 그러면 다 종이를 꾸깃꾸깃 해가지고 그냥 방구석에 집어던지는데, 나중에 한 장 다 썼을 때 보면 방구석에 왜 이렇게 종이가 많은지 몰라요. 그만큼 사랑하니까 여러분 끊임없이 여러분 지치지 않고 긴 시간을 내서 편지 썼던 그러한 경험이 있어요. 여러분, 사랑하면은요 그렇게 되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을 달라고 기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 시편 기자가 또 기도하는 이유는 이렇게까지 이야기를 합니다. 2절에 보니까 자기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내게 귀를 기울이셨도다.
하나님이 내게 귀를 기울이셨대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대요. 우리 찬송 가운데 주만 바라볼지라 가사 내용이 있잖아요. 우리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는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간절히 여러분 마음을 토하게 될 때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우리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신다 그랬어요. 제가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것은 딴 것이 아니라고 그랬잖아요. 여러분 성령님의 인도를 받아 기도하다 보면 성령의 하나님이 감동하실 것이고, 그러면 성령 하나님이 감동했으면 성부 하나님이 자동적으로 응답 주실 것 아니겠습니까? 이게 바로 성령님 안에서 기도하는 정의가 되겠지요. 그러면 우리 안에 계신 예수님께서 마땅히 우리가 무엇을 구해야 할지,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를 가르쳐 주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의 기도는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이 기도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저는 여러분들의 기도가 여러분 안에 계신 예수님이 기도하게 하심을 따라 생각하고 선포하고 믿음으로 나아가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바른 기도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음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 14절 말씀을 우리 한번 볼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14절 시작. 엘리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언제까지 취하여 있겠느냐, 포도주를 끊으라 하니. 한나가 성전에 가서 습관을 따라 기도하면서 마음을 토해냅니다. 이게 어디 한두 번이겠습니까? 그런데 얼마나 간절히 기도하고 마음을 토해냈던지 입술은 움직이는데 소리가 안 들려요. 그러다 보니까 엘리 제사장이 앉아있다가 너무 포도주를 많이 마시고 왔구나. 그러면서 한나여, 교회 올 때는 너무 포도주를 많이 마시고 오지 말고 좀 정신 좀 차려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때 15절에 한나가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한나가 대답하이르되, 같이 읽읍시다. 내 주여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나는 마음이 슬픈 여자라 포도주나 독주를 마신 것이 아니요 여호와 앞에 내 심정을 통한 것뿐이오니. 뭐라고 대답합니까? 나는 포도주를 마신 것이 아닙니다. 나는 마음이 슬픈 여자입니다. 나는 지금 내가 하나님 앞에 내 심정을 통한 것뿐입니다. 위대한 기도의 명언이에요. 밑줄 쫙 쳐놓으세요. 기도가 뭐냐? 밑줄 친 그대로 하나님 앞에 내 심정을 통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심정을 아는 거예요. 내 마음을 하나님이 알고 하나님의 마음을 내가 아는 것, 이게 바로 기도,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진수임을 한나를 통하여서 우리는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리차드 포스터가 쓴 기도라는 책자에 보면 찰스 웨슬리의 말을 인용해서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나의 영혼의 연이 되시는 예수님, 나로 하여금 주님 품으로 나아가게 하소서. 여러분 멋있지 않습니까? 기도를 뭐로 이야기하느냐? 사랑하는 연인이 사랑하는 사람의 품에 안기는 것으로 표현했어요. 그만큼 주님과의 친밀함을 이야기하는 내용이 되겠죠. 저는 여러분들의 영혼이 주님을 사랑해서 주님 품에 안기고 주님과 친밀한 대화, 주님과 친밀한 교제가 이루어지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성령 안에서 기도하시는 거라요. 그래서 성령 안에서 기도하면 추억이 많은데 신앙생활이 재미있어요. 그런데 성령 안에서 기도하지 않으면 기도 시간이 얼마나 지루하고 힘든지 몰라요. 이제 깨달으세요,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 그냥 엉덩이가 들썩들썩거리고 집이 생각나고 밖에 약속이 생각나고 빨리 나가고 싶은 사람은 성령 안에서 기도하지 않아서 그래요,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법 배우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야만이 어떻게 됩니까? 성령 안에서 기도해야만이 신앙생활이 즐겁고 기도하는 그 시간에 찬송하는 것처럼 가장 귀하고 가장 즐겁다 고백을 할 수가 있게 되겠지요. 그러면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사람은 기도의 추억이 참 많습니다.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 시편 기자만 있는 게 아니죠. 저도 그래요. 저의 인생의 10대 때 왜 아픔이 없고 왜 방황을 안 했겠습니까? 왜 20대 때 외로움이 없었겠습니까? 그러나 성령님은 내게 다가오셔서 위로하시고 방황하는 나를 붙들어 주시고 성령님은 외로운 나를 붙들어 주시며 진리의 말씀으로 나를 견고히 세워주셨고
나를 따뜻이 감싸 주었기 때문에 내가 믿음을 지키고 여기까지 온 것 아닙니까? 30대 초에는 어머님이 갑자기 사고로 하나님 나라 가셨어요. 얼마나 슬픈지 아무것도 안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그 시간에 저는 참 자동적으로 이 눈물이 흐르는데요. 그때 제가 깨달았어요. 사람 의식 안 되더라고. 그냥 서울에서부터 저 지방 예산까지 내려가는데 뭐 버스 타고 또 기차 타고 다시 또 버스 타고 이렇게 가는데 사람이 있건 말건 눈물에서 눈물샘이 이게 안 잠궈져요. 수도꼭지 틀어놓은 것처럼 계속 흐르는데 남 쳐다보건 말건. 그런데 이 장례식을 쭉 치르면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가 있음을 알려주시고 더 좋은 천국의 어머님 먼저 하나님 데려가신 것을 생각하면서 믿음의 눈이 뜨이기 시작하는데 다시 한번 큰 의리를 받고 내가 가야 될 곳이 어딘가를 명확히 보여주고 그래서 이 별세 신학,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제가 지금까지 살아가고 있는데 여러분 기도하다 보면 또 목회할 때 기도하지 않고 목회할 수 있겠어요? 전부 다 기도하면 하나님이 다 어떻게 해요? 다 이루어 가시고 어려움도 해결해 주시고 원수 또 마귀의 괴계도 다 드러나게 하셔서 내가 그냥 가만히 있어도 다 소멸시켜 주시고 또 하나님이 교회도 평안케 하시고 또 여러분 인생의 문제가 왜 없겠어요? 그러나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이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역사하시는 그러한 추억들이요, 응답의 사건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저는 여러분들이 오늘 말씀을 듣고 앞으로 기도하실 때 여러분 안에 계신 성령님을 따라 기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안에 계신 예수님의 인도를 받는 기도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영적 세계는 실제임을 기억하고 영적 전쟁을 하고 있음을 기억하시면서 여러분들이 예수님 주신 그 힘으로 성령의 도움을 받아서 무엇을 기도해야 될지 어떻게 기도할지를 바르게 하셔서 여러분이 기도하시다 보면 응답받는 역사가 나타나고 여러분들은 성령을 체험하게 될 것이며 하나님과의 만난 깊은 기도의 응답의 추억들이 많게 될 겁니다. 그런 은혜가 주어지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기도하고 나서 절대로 낭망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때에 이루시고 또 우리는 절대로 교만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성령의 감동을 따라 기도했기 때문에 이루실 분은 누구냐? 우리 하나님이세요. 그러므로 우리가 선포 기도하는 것도 마찬가지죠. 우리는 믿음으로 기도하고 선포 기도하는 것은 뭐냐? 이루실 분은 우리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과감하게 믿음으로 기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반드시 우리 하나님은 역사하신다고 약속하고 있음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생각할 질문은 나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맛보고 있는가 항상 체크를 해야 합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고 있어요. 제가 여러분 뭐라고 그랬습니까? 금요일 날도 제가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무당도 귀신에게 절하면 귀신의 도움을 받아 점도 치고 미래를 내다본다 그랬어요. 하물며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왜 우리가 도움을 못 받겠어요? 여러분이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여러분이 기도하게 되면 여러분의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고 하나님의 능력이 여러분과 나감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기도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살려내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반드시 이루신다고 약속하고 있음을 우리는 믿어야 되겠습니다. 사무엘상 1장 10절 한나가 마음이 기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였다. 그래서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 앞에 습관적으로 나가야 돼요. 그래서 마음을 토해내야 돼요. 하나님과 통해야 돼요. 통곡하며 기도하고 있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여기서 여호와께 기도하고라는 것은 우리 한글은 다 똑같지만은 원어에 보면은 뭐냐? 팔랄로디어스. 이게 뭐냐? 하나님의 능력. 기도가 뭐냐? 하나님의 능력이래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수님을 보내주시고 성령님을 보내주시고 최고의 축복을 줬는데 그게 바로 뭐냐?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래요. 성령 안에서 기도하래요. 그럼 하나님의 능력이 나가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나의 기도는 하나님의 능력 안에서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기도도 마찬가지가 되겠죠. 우리의 기도도 내 힘으로 하는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 안에서 기도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이 나가고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하면서 반드시 응답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그래야 신앙생활에 힘이 있고 능력이 있음을 여러분 발견하게 되는 겁니다. 시편 50편 15절을 저는 참 사랑합니다.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멋있는지 몰라요. 여러분, 한나가 이 말씀 붙들고 나갔을 거예요. 환난 날에 하나님을 불렀을 거예요. 하나님이 그를 건져주었을 때 한나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을 거예요. 우리 인생도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저는요 이런 말 못해요. 환난 날에 목사에게 오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절대로 말 못해요. 목사는 돌볼 뿐이에요. 목사는 기도할 뿐이에요. 아무런 능력이 없어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얼마나 좋으신지,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전능하신 분의 능력의 하나님이 책임을 지겠대, 이루시겠대요. 그러므로 여러분 기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믿고 살아가는 귀한 바로 성도임을 기억을 해야 되겠습니다. 이 사건을 기억하고 여러분, 이제 사무엘이 한나를 축복하자, 평안히 가라. 그랬더니 오늘 마지막 절에 보게 되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한나가 얼굴에 수심이 다 사라졌더라 그랬어요. 그 결과 2장 1절에 보면 이렇게 완전히 문장이 바뀌어 버립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한나가 기도하여 이르되 내 마음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내 뿔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높아졌으며 내 입이 내 원수를 향하여 크게 열렸으니 이는 내가 주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기뻐함이니이다. 아멘. 기도하고 나서 이제 엘리의 축복을 받고 나서 그가 확신을 가지고 나아가잖아요.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기도하고 나니까 그의 수심이 사라지고 얼굴이 빛나고 내가 여호와로 인하여 즐거워하며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며, 여러분 지금 하나님께 영광되는 장면을 보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한나는 하나님 앞에 즐거워하며 하나님을 높이는 장면을 이제 보게 되는 겁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했으면 참 좋겠어요. 여러분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고난은 변장하고 찾아온 축복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한나가 지금 완전히 바뀌잖아요. 기뻐하고 찬양하고 있는 장면을 이제 보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는 고통 속에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면 팔날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고 기쁨이 충만하고 응답받는 역사를 우리는 경험을 할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우리가 하나의 질문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뭐냐? 이 기도를 통해서 나의 시야가 넓어지고 있는가?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다 보면은 나만을 위한 기도는 시야가 넓어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웃을 위해, 다른 성도를 위해 중보 기도하다 보면 시야가 넓어짐을 여러분 발견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 예수님도 말씀했지 않습니까?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믿으십니까? 여러분,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할 때, 중보 기도할 때 그 속에 내 문제가 포함된다라는 겁니다. 오히려 하나님은 이루신다라는 거. 이루실 분이 누구냐? 우리 주님이세요. 그러므로 저는 여러분의 기도가 넓어지시기를 축복합니다. 나를 넘어서야 되는 것입니다. 한나는요 단순히 아들만 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의 고백을 한번 보세요. 뭐라고 고백하는 줄 아십니까? 지금 10절과 11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한나가 마음이 괴로웠어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소원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의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두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여러분, 아들을 주시면 거기서 내가 만족하고 할렐루야 아멘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 아들을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하나님이 주셨으니까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그러면 나신을 서약까지 하고 있어요. 여러분, 지금 한나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완전히 기도의 방향, 시야가 달라지고 있음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왜 이러한 기도를 하고 있을까? 왜 하나님 앞에 아들을 주시면 그토록 얻기를 원했는데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살라고 누려야지요. 왜 드리겠다고 이야기합니까? 사사시대 배경을 알아야 돼요. 사무엘상의 상하의 배경은 사사시대예요. 사사시대의 특징은 어떠한 시대입니까? 여러분, 지금 신앙의 명문가인 엘가나가 부인 둘을 가졌다. 이건 영적으로 심각한 문제인 거예요. 그래서 사사시대는 한마디로 사사기 21장 25절에 그때 이스라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그랬어요.
자기가 왕이에요. 하나님의 왕 되심을 거부해서 이러한 시대예요. 이때 사무엘 선지자는 마음이 너무 낙담되었어요. 그때 8장 7절에 보면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내게 한 말을 다 들으라. 이는 그들이 너를 버림이 아니요 나를 버려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함이니라. 이게 무슨 내용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방의 왕들이 좋아 보여요. 군사력이 있고 자기들 마음대로 하는 게 좋아 보여요.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을 버리고 우리도 이방처럼 왕정 제도를 달라고 이야기했을 때 사무엘이 대노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아니야, 저들의 말을 들어라. 저들은 너를 반역하고 너를 버리는 것이 아니라 나를 버렸습니다. 하나님의 심정을 지금 한나가 여러분 지금 듣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보세요. 한나가 생명을 잉태하지 못하고 어둠 속에 슬픔 속에 갇혀 있는 것처럼 지금 하나님의 심정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버린 그 심정. 어쩌면은 한나와 하나님의 심정이 똑같은지 몰라요. 이러한 때에 한나는 어떠한 기도를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의 왕 되심을 선포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왜 깨어있고 성령 안에서 기도해야 되는 줄 아십니까? 이 세상은요, 온통 사사시대를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 땅에서 벌어지는 수많은 일들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단순한 성적인 타락과 동성애 문제가 아닙니다. 왜 이러한 문제들이 계속 일어나느냐? 간단합니다. 왕 되신 하나님을 쫓아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지금 세상은 절대 진리를 무너뜨림으로 기독교를 무너뜨리려고 합니다. 남성과 여성보다 분명한 진리가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동성애를 주장하면서 진리를 무너뜨리고 가정을 파괴합니다. 성경을 무너뜨립니다. 결국은 하나님 없는 세상을 만들려고 하는 세상임을 우리는 알아야 하는 겁니다. 오늘날 하나님을 떠난 시대, 하나님의 심정을 아시겠습니까? 지금 한나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나는 하나님께 내 심정을 통한 것뿐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기도가 뭡니까? 여러분, 우리의 아픔을 가지고, 이 시대의 아픔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우리의 심정을 통하는 게 기도예요.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알아주십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심정을 알게 될 것입니다. 저는 간절히 바라기는 한나처럼 달라는 데만 익숙하지 마시고 기도 응답 주었을 때에 사무엘을 드리고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에 쓰임받은 것처럼 여러분의 기도도 좀 커지고 시야가 넓어지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특별히 띄어봤자 벼룩이라는 말이 있어요. 여러분, 제가 이 사전을 찾아보니까 이 벼룩이 약간 그 알대와 성체 때 약간 다른데 그냥 보편적으로 크기를 보면은 한 0.3mm가 되겠어요. 그런데 이게 짬뿌를 하면 한 30cm를 짬뿌를 합니다. 우리가 볼 때에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은 여러분 어떻습니까? 자기 크기에 여러분 130배를 짬뿌를 하는 게 벼룩이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띄어봤자 벼룩인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작아도 130배일 때도 30cm밖에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저는 여러분의 기도의 크기가 커지기를 축복합니다. 기도의 크기가 짧으면 하나님의 역사 아무것도 없어요. 내 기도가 작은데 뭐.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를 하느냐? 예레미야 33장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께 부르짖기를 축복합니다.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보이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말씀을 믿고 여러분의 기도 스케일이 좀 커졌으면 좋겠어요. 이사야서 49장 19절 같이 읽겠습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니. 아멘. 광야의 길을 내고
사막에 강을 낸대요. 새 일을 행하신 누가요? 하나님이. 인간의 생각은 불가능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선포하십시오. 하나님이 새 일을 행할 줄로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요한복음 15장 7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믿습니까? 여러분,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건 우리 안에 예수님이 계시다라는 거예요. 우리 안에 말씀이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말씀을 따라 기도하면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기도하게 하시는 그 기도를 따라 기도하게 되면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성부 하나님이 왜 안 들어주겠느냐는 거예요. 그러므로 나의 생각에서부터 출발하지 마시고 성령의 감동과 인도를 받아서 기도하셔서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 팔날 하나님의 도움,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셔서 승리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성령님이 오셔요. 여러분의 간구할 때 성령님이 도와주신다니까요. 여러분, 이거 믿으셔야 돼요. 그래서 성경에 보게 되면은 놀라운 내용, 누가복음 11장 13절, 우리가 기도하면 성령을 주지 않겠느냐 이야기하고, 성령을 주지 않겠느냐. 여러분, 잊지 마세요. 어린아이에게 많은 문제가 있지만 엄마 부르면 여전히 자기에는 배고픔이 있고 많은 문제가 있고 아픔이 있어도 엄마가 오면 다 해결되는 거예요. 엄마는 능력자예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면 성령님이 오셔요. 성령님이 오시면 다 끝난 거예요. 여러분, 성령의 인도를 따라 기도하면 하나님 이루심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팔날 하나님의 능력의 기도가 여러분 안에 있음을 믿으시고 언제나 성령 안에서 기도하셔서 하나님의 감동과 여러분 응답을 받는 귀한 역사가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